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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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이죠. 1절에서 12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땅이 갈라졌으니 땅을 잘 붙여달라고 기도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승리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무급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에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해달라. 사람이 구원은 헛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회복시켜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봇에 맞춘 노래.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승리했을 때 기도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중국 가정교회는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죠. 미국에 갔다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집회에서 했던 어떤 그 목사님의 이야기.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중국의 공산 정권이 무너져 중국 가정교회 그 교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는 기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떤 박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런 그 박해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하지 말고 그걸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해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뭔가 있어. 그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한가 봐. 이런 그 표징이 되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그 지도자는 중국 가정교회의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해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도의 세계로 가기에 적합하도록 철저히 다듬으신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가 일찍이 중국에서 경험한 시련과 고통 이상의 것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껏 죽이기밖에 더 하겠는가.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가 영원히 구한다는 것을 의미한 뿐이다.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신앙의 힘이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죠. 시편 60편에는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설명이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덧붙어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죠. 사무엘하 8장 13절과 역대상 18장 11절에 보면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대승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전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되고 주위에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을 복속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성기가 시작된 거죠. 시편 60편은 바로 에돔을 정복했던 당시에 지어졌던 것인데 시편 60편의 분위기가 의외입니다.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의 낙심과 절망 속에 드리는 간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5절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1만 2천 명을 몰살시켰던 에돔과의 역사적 승리는 이렇게 저절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과 두려움, 간절한 기도가 당연히 배후에 있었겠죠.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 걸린 전쟁은 북쪽에 살던 암몬과 아람 동맹군과의 전쟁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에 있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수님의 부활 직전의 분위기도 너무나 무거웠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과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았어요. 제자들은 숨죽이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마음에는 슬픔만 가득 찼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직전의 모습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피 울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분위기가 삶에 사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일 뿐이었고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닌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언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 얼굴은 환희 그 자체였죠. 다리 아픈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직 소수죠. 대부분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도마같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도 당연히 있었겠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들어본 그 수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나본 것이 아닌 그렇다더라. 그런가? 여기까지.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이 터질 것까지 뜨거웠지만 아직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다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었죠. 이제 불신자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부지역은 크게 무너집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압과 서쪽의 블레셋까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렸죠.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버립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지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2절에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3절에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어떤 죄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은 다윗은 에돔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시니까 당연히 회복을 시켜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간구하죠. 이럴 때는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빌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갈라지고 깨진 틈을 메워주셔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주십시오. 2절에 그렇게 1절에는 회복시켜 달라. 2절에는 갈라진 땅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틈을 메워주셔서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는 에돔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있었죠.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과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습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이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리겠다. 분명히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다 이스라엘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비록 지금은 에돔의 공격으로 휘청할 정도로 어렵지만 낭망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9절에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다윗은 계속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후죠. 그만큼 마음이 저리고 아팠기 때문이죠. 한탄스러웠던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부하 장군들과 자기 군사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는 다윗이 무엇을 회개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승전을 거듭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가 흐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생각만 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를 살피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과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들 백전 노장의 군사들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거죠. 에돔의 침공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울부짖고 있는 거죠.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실 겁니까? 다윗은 그제서야 부하나 군사들이 아무 힘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다. 11절에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났고 믿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울고만 있거나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해야 되겠죠. 정말 임마누엘이 누엘이신 주 예수님과 동행했는지를 살펴야 하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예, 개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주위가 주님을 알게 되죠. 새벽교회 성령이 임하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진짜 성령 받은 겁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끝은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은 들끓었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요엘 2장 28절 29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난 2000년 동안 역사는 이 예언의 성취 과정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죠. 지금 한국교회도 위기감을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아멘. 성령의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세계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세계로 퍼져가는 성령의 역사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대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눈앞에 보이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예수께서 오신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에 어느 단계 정도에 지금 도달해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자꾸 걸어 나가야 되겠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쓰러지고 실패가 오고 마음을 시험이 들고 자꾸 주저앉고 싶은 좌절이 오고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하겠다.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실패자를 찾으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용서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다시 주의 사도로 쓰실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계획이 있으셨죠. 예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었습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을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은 오직 제자들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실 일이었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이었고 준비되었던 것은 그들의 실패와 좌절이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항상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결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오직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연가 가수인 헤이즈는 미국 조지아 상권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어느 부자 의사집에 점심 초대를 받았어요. 그 집에서 헤이즈는 처음으로 유성기, 옛날에 그 전축 이전에 막 돌려가지고 테이블 감아가지고 그 음반을 놓으면 노래가 나오는 그러한 거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성기로 당대 명성이 높았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됐다고 그래요. 그 순간을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서 살았습니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습니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지아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었죠. 헤이즈와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가슴속으로 사모하는 사람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옆자리 여학생, 뒷집 남학생, 아니면 예쁘신 선생님, 멋있게 생긴 오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삶이 바뀌죠. 피곤함을 모르고 밤을 새며 공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취미,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취미에 같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연예인이 살기도 하고 스포츠맨이 살기도 합니다. 철학자가 마음에 살기도 하고 사상가가 살기도 하고 정치인이 마음에 살기도 합니다. 이런 시절을 다들 보냈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헤이지의 가슴에 살던 카루소가 더 강하고 힘찬 종이 울리게 되었고 새 주인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는 방황하던 나의 마음에 깃발을 꽂아주시죠.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내보다 딸들보다 성도들보다도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죠. 내 속에서 수많은 욕심이 일어나지만 그를 바라보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내 속에서 이글거리고 걸던 미움도 그의 말을 듣노라면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맙니다. 정욕의 불길도 그의 눈동자 앞에 꺼집니다. 그는 주인이면서도 종처럼 내 가슴 속에 늘 살고 계십니다. 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을 지나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알게 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시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나의 꿈이 바꾸게 만드신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 그러한 존재. 사람도 취미도 바꿉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이기도 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 나는 절망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보시면 아마 제가 느꼈던 이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에 살게 했을 때 그가 사는 가슴에 종이 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 다윗의 삶도 결코 늘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삶은 아니었었죠. 엄청 고난스러운 삶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파산된 기업가처럼 회복 불가능한 중병의 환자처럼 모든 것이 끝장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윗은 위태위태하게 정말 공중에 줄타기를 하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즉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갈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 믿음 하나였던 거죠. 우리와 다른 거는 우리보다 더 특별한 믿음을 다윗은 소유했다. 어려움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대화하자는 말씀을 들으시고 허둥대지 말고 가만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느껴지고 순간이라도 평안이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예, 평안하시죠?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하고 주님을 환영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